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앞서서 싸우실 때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혼이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정말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은 우리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필라 지역과 이 펜실베니아와 이 정말 흑암 세력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정말 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면서 이 밤에 새벽에 정말 이 사단도 굉장히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진짜 많은 계략과 지금 속임수를 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우리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도 아시겠지만은 그 다운타운에도죠, 그 프리메이슨 기념관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매일 모여서 사람들이 하여튼 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몰몬교도 저도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따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여호와 증인들, 또 지금 막 많은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에서 사람들 와서 그죠, 불교 우상 숭배하죠. 또 힌두교 막 우상 숭배하고, 또 많은 또 유대인들과 또 천주교, 또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기운동, 초능력 운동. 실제 이것이 이제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어떤 개인의 문제가 뭔가 어려움이 해결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지역과 지금 영적인 지금 엄청난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흑암 세력이 정말 개인을 오늘 찬양드린 것 영적인 힘과 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실제 영적인 힘과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결국은 이게 좀 방해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중대원 때 그 박건원 선교사님, 그 파나마 선교사님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렘넌트 데이 때에서도 간증했었지만은 그 파나마 그 아마존에는 그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주술해서 실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실제 막 병도 치유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주술사들, 아주 최고로 그 주술사들이 그 많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만났던 주술사는 밤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실제 그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데리고 깊은 밀림 속으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마술하는 법을 실제로 악한 영이 이걸 가르쳐 준대잖아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완전 어두움과 흑암으로 덮여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현장에서 그냥 볼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큰 바벨론 같이, 큰 성 바벨론 같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정말 바벨론과 같이 모든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정말 다윗이 아침에 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정말 끝까지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듣고 사실은 좀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밤을 깨우고 이제 진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기준과 자기 경험과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 세력이 역사해가지고 7배 더 역사해서 더 악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교로도 볼 수 있죠. 마음을 비우고, 그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운동하면서 모든 걸 버리면은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뭔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악신에게 잡혀서 7배 더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도 이제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약속을 잡고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그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싸우십니다.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천국의 열쇠를 줬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단은 자꾸 죄의식을 준다고요. 율법 가지고 실패의식 속에 자꾸만 자유를 못 누리게 하고 뭔가에 억눌리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그저 눌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자꾸 뭔가 눌리게 하고 흑암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눌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거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237 정말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 또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와 있으니까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사단이 쏘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후대, 렘넌트, TCK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이 TCK라고 그랬죠. Third Culture Keys, 그러니까 제3세계 문화권에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사실은 이게 TCK입니다. 렘넌트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단은 뭐 언약을 못 붙잡게 합니다. 상처를 붙잡게 하고 자기 생각을 붙잡게 하고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옛날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안 좋은 말하고 뭐 저의 약점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막 눌리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이 없을 때는 너무 그런 게 막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가서 막 또 얘기해야 되고 막 따져야 되고. 근데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을 너의 마음에 그죠?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언약을 딱 붙잡아. 언약, 말씀을 붙잡으면 되거든.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모세 앞에서 뒤에서 천군천사가 보호해 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정말 후대를 키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를 7천 제자 렘넌트 운동하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도단성 주위에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죠? 히스기야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처음엔 불신앙했어요. 기도도 대충 했겠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결단을 하면서 편지를 듣고 18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리에서. 그래서 사내들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올려놓고 열왕기하 19장 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온 땅에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 잡고 기도할 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기도할 때 그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도 정말 500명 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지만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120명이 생명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약속 잡고 마가다라방에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꺼내주시고 또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그죠?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 언약 잡고 가는데 이제 풍랑이 오고 살 여망과 구원이 다 끊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는 단계가 있는데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옵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뭐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의 전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24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결국 24가 안 되게 하잖아요. 24가 되면서 25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한두 번씩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문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발등에.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그 화상 입었는데 여름이래 가지고 7월달에 했는데 부어가지고 완전히 덫이 나가지고 집에서 한 이제
직장 생활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2주 정도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가정에도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저 개인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동안에 막 교회도 제가 어머니가 억지로 가자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끌려가다시피 하고 이렇게 가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생각이 들더라.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은 제대로 진짜 믿든지 아니면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해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그 당시에 좀 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저렇게 돈 벌고 돈 많은 사람들 항상 보면은 좀 이상한 짓 하고, 젊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세상에 되게 이렇게 허무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의미도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 게 좀 그랬던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리도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밤에 그걸 제가 듣다가, 그때 이제 그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때 내가 힘든 상황에서니까 그 말씀이 막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을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와 같이 방황하는 이 청소년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한 3시간 정도를 울면서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한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쭉 보면서 이제 인도를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내 인생을 그날 이후로 내 모든 세계관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예배 가도 재미도 없고, 예배 가도 졸리기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이제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예배가 막 기다려주고 찬양하고 싶고, 또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계속 전도하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전도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렘넌트 운동 그때 기도했었는데, 이 후대 살리는 TCK 렘넌트 운동 어린이들 또 청소년 젊은이들 그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오늘 이렇게 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 전도하고, 또 지금도 이제 우리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같이 함께 이제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절망적이고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고 나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죽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이제 다 항복하고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두세 번을 체험하면서 진짜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은, 그때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순간적으로는 불신앙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더, 내 생각에는 어떤 때는 힘든 것 같고 또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페니 크로스비 아시죠? 크로스비가 이제 약 8,000곡 이상을 찬양했고, 우리 찬송가에도 엄청난 곡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이나, 오 놀라운 구세주,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들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사실은 태어나가지고
육주돼 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장님이 된 거예요. 봉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안 보이는데, 저는 봉사가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눈 뜨고 있다가 눈 봉사된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자살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정도로 막 힘든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릴 때 아버지가 또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비가 근데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크로스비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도 얘기해주고, 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 설명도 해주고, 꽃향기도 맡게 해주고, 또 나무도 가르쳐주고, 동물도 소리 나면 가르쳐주고 하면서 완전히 그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되고, 교사가 되고. 함께 하는 그런 하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거의 안 보이니까 거의 이 크로스비는 성경을 자체를 다 머릿속에 그냥 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집중이 잘 되는,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 있죠. 그 사람에겐 장애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이제 집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로스비가 그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송시를 이제 찬양 가사를 썼는데, 그 8살 때 이제 지은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8살 때, 우리 이제 예성이 만할 때, 이제 또 우리 예건이 만할 때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그리고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함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8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장님인 것 때문에 내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고 결단을 벌써 8살 때 감사하기로, 그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송시를 쓴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크로스비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줘서 이 찬송시를 써서 그게 24시가 되면서 8,000곡 이상을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기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문제가 안 보일 만큼, 하나님만 보일 만큼, 그리고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만큼, 그게 이제 24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가면 또 속는다고요. 마귀 계속 속이니까 속지 않는, 승리하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7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0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독립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 살아남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도움 기대도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속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아닌 다른 말을 자꾸 생각과 마음에 가지면은 사단이 그 틈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고, 두 번째로는 영적 사실입니다. 현실과 우리는 자꾸 사실 속에 쏟기가 쉬워요. 그죠? 세상은 다 보이는 것으로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보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에게 속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미워하고 창 던지고, 그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팔고 그랬는데, 그거를 현실과 사실로만 보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죠. 잘 수가 없고, 불면증 걸리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도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이렇게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건데, 그것을 현실로 보고 사실로 보면은 자꾸 부모님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남편 원망하게 되고, 아내 원망하게 되고, 자식 원망하게 되고. 근데 그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발상입니다. 이제 반대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그 문제 이후 배후에 있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소경이 문제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처음 뜰 때는 주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에 다른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번 저도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너지. 시너지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쪽을, 지난 주간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그죠? 이스라엘 다스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또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죠? 위기가 거기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홍해 앞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한번 갈라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면 죽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온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맡기고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 쳐들어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은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축복이 숨어 있구나,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축복은 사실은 문제라는 걸 통해서 포장지로 오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시험거리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았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지만은 다윗이 요셉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한나, 그죠? 여러분 쭉 루시나 기생랍 쭉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갈렙도 그냥 불신앙으로 팽배해 있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갈렙의, 그죠? 또 여기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막 후대, 이제 다윗의 후손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위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 싸우는 거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냐, 하나님이 앞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안 싸워도 이기는 무경쟁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곳, 황무지 같은 곳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바드인데 에브리바드로 바꾸는 축복.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사막과 같을 수도 있고 황무지 같을 수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고 비밀을 누리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잡는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많이 잡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내 것으로 전도하고 내가 뭐뭐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요셉도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내가 꿈 좀 꾼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좀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10년 넘게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없으니까 왕이 되니까 그 권세의 눈이 멀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완전히 창세기 6장 11장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시편 기자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약속을 붙잡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그날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가 복음을 붙잡는다면은,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그 과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체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연약한 거, 전부 다 이게 발판이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나 중심, 나라는 게 참 갈라디 2장 1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러면서 나 생각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보좌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뭐냐?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어떤 목사님 한마디 얘기해 주는데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 진짜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도 빼앗아가고 피언약을 빼앗아가고, 그죠? 아벨과 가인이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렸잖아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러나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언약을 놓치고 피언약을 놓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감사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또 보험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좋은 것도 감사하고 또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스비도 감사했잖아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주만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4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영적인 대사, 또 영적인 의사, 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은 뭐야? 깨어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밤에 기도하면서 이 흑암 세력이 지금 이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진짜 공격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저 자신도 이 흑암 세력이 이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 이렇게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그래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졌구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의 세력, 정말 하나님께로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썩이는 이 흑암 세력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어떤 파수꾼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 영적 군사로, 깨어있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 흑암이 계속 틈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저 성막 안에 보면은 그 등불이 있잖아요. 떡이 있고 거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 켜놓거든요. 그리고 성막 그 바깥에 보면은 성막 뜰에도 밤에도 이 등불을 거기도 켜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뭐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밤에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사무엘도 보면 언약궤 옆에서 그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때가 바로 새벽이거든요. 환해지면 불을 끄니까 밤에도 불을 켜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성막에서 계속 불을 켜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은 이 흑암 세력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고 237날 5천 정적 살릴 여러분이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말씀 그 암송 구절하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창조주하는 하나님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논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도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이걸 내가 믿고 실제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분 앞서서 싸우시고 꺾이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싸움입니다. 그래서 좀 전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많게 이게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이제 후대들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말씀에 어떻게 정말 집중하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기도를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24시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 축복을 누리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또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고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시가 되면서 실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부업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계속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탁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지금 기도 수첩 메시지들이 계속 여러분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또 지금 계속 흐르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치유시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결단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그래서 정말 도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